여호수아 7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아간. 지난 시간에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의 전쟁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간 개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간 혼자만 벌을 내리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기는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좋은 교훈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볼 때 여호수아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다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평균 이상으로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평균 이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광야에서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배우는 여호수아기를 지나서는 사사기 시대가 등장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의 후손들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거의 낙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기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전성기는 출애굽 2세대들이 살았던 여호수아 정복전쟁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를 필두로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믿음의 가장 큰 정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부모들보다 또한 그들의 자녀들보다 더 믿음적인 면에서는 훨씬 성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기에 등장하는 출애굽 2세대들이 겪었던 모든 사건들과 모습들 하나하나가 앞으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모본이 되도록 이끄십니다. 이들의 모습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좋은 교육적 사례요, 교육 자리로 사용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승리와 복을 경험했는지 여호수아기를 통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에는 얼마나 큰 실패와 아픔을 당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이성에서의 패배 사건과 아간의 범죄 사건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들이지만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과 앞으로 오고 가는 세대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시려는 모범적인 사례로 교육적인 목적으로 오늘 이 아이성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욱 엄하고 강하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전쟁에서 쓰디쓴 실패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애통해하고 통곡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비를 뽑는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을 가려내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아간이 제비에 뽑혀 범죄자를 가려내는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그가 홀로 은밀하게 지은 죄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빼들려 집에 가져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한 후 하나님이 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도 아간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간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은밀히 행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친 사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빼돌린 사람을 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자에게 그의 합당한 대가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간은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몇 개 슬쩍 한다고 그 누가 알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아간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간의 행동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간의 생각과 그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그 마음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간을 콕 집어서 저놈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일이 빨리 처리될 텐데 하나님은 굳이 다음날 아침에 제비뽑기를 해서 범죄자를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빨리빨리 범죄자를 색출해서 아이성의 패배를 잇고 새롭게 전쟁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나, 비록 대다수의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는 않았나, 하나님 앞에 행동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거룩히 구별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회개하며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시간적 여유를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간이 회개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이요 여리고성 사람이었던 기생 라합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요 신분과 직업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보잘것없는 것을 넘어 더럽고 추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기생이란 것은 술집 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정한 여인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그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아간을 하나님이 안 용서해 주시고 안 받아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룻밤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하룻밤 동안 충분히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아간은 거부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여기서 보니까 다음날 아침
어떻게 제비를 뽑을 것인지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룻밤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뻔뻔하게도 아간은 제비를 뽑는 그 시각에도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비를 뽑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지파별로 뽑고 뽑힌 지파 중에서 가문과 가족별로 다시 뽑아서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이 범죄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14절에서는 제비를 뽑는 방법과 과정을 알려주시고 15절에서는 최종적으로 범죄한 사람이 가려지면 어떻게 처벌할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룻밤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회개를 안 하니 제비를 뽑는 방법과 처벌을 어떻게 할지 알려주는 시간 동안이라도 어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굳이 제비를 안 뽑아도 되는데, 굳이 어떻게 처벌할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단번에 아간을 지목해서 징계를 내리시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8절에 보면 아간이 제비뽑기 과정에서 범죄자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항상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제비 뽑기의 과정 가운데에서 마침내 아간이 지목됩니다. 아간이 지목되자 그때야 비로소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발각되니까 할 수 없이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락한 물건 중에 흰알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 가운데 아간이 뽑히고 그의 집에서 그가 훔친 물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아간은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죄를 실토합니다. 그러나 이미 회개할 기회, 회개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살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그 은혜의 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실 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아간처럼 그 시기, 그 은혜의 때를 거부하면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결코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숨거나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은밀한 행동, 숨어서 한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아간은 끝내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의 잘못은 그의 혼자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가족까지도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아간이 저질렀던 잘못을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간의 잘못이, 그의 범죄함이 우리의 잘못과 범죄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아간보다 더욱 많은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 많은 반역을 저질렀던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살린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옷과 은과 금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고 탐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그가 범죄한 것입니다. 탐심이란 결국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을 욕심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것,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댄 것이 바로 탐심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도 아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물질과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간과 재능, 우리의 건강,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 다음 우리는 그것이 마치 큰 것을 한 것처럼 어깨를 으쓱거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아간입니다. 아니, 아간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 떨어졌던 부분, 무너졌던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말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말하면서 누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아신다는 것은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의 삶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아간의 죄를 보고 그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아간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는 아간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아간은 금, 은, 옷을 훔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훔쳤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용하며 살아왔습니다. 아간이 돌 맞아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했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아 매달려 죽어야 할 그 징계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입술로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한 복판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